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서정구 목사님이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해 주셨고, 그 전에는 여러분들에게 질병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를 가지시고 몇 명을 먹이셨죠? 4,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몇 강줄이가 남았나요? 7강줄이가 남는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유대인을 향해서 아니면 이방인을 향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제 떡 한 개를 이제 한 개의 이야기로 이제 화두가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실 때 제자들이 이제 부랴부랴 이제 떡을 챙겼는데 한 개밖에 챙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유, 적어도 미니멈 5개는 있어야 5,000명을 먹이는데, 이제 그걸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또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하나밖에 챙기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하는 그런 메시지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병이어의 기적과 7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여러분들이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15절 봅니다. 시작.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뜬금없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여러분들 우리 그 말은 동문서답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동문서답.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좀 간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관파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떡 한 개밖에 없어서 이제 당황하는. 왜 당황했죠? 적어도 5개는 있어야 5,000명을 먹이고,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 여러분 성경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대표적인 그 7병이어나 5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말씀을 썼지만은 아마 이 성경이 다 기록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수많은 그러한 그 기적들을 행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떡을 항상 이제 이 제자들은 2번의 경험을 통해서 뭘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떡은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이 이것도 뻥튀기를 튀겨서 또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님이라 내미라 제자들이 했는지 몰라도 이제 떡을 한 개밖에 챙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럴 때 떡 하나밖에 없어서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뜬금없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고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여러분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우리말로 여기 미국에서는 이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이스트라고 그러는데 밀가루 요만큼 이게 한 주먹만한 거 하나에다가 이스트를 딱 넣으면 이게 막 이렇게 불어난다고요. 이게 막 밀가루가 불어난다고요. 그래서 빵집들이요 전부 다 이스트 녹았고요. 요만한 밀가루 갖고 이만한 빵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공갈빵들이에요. 그게 전부 다. 우리를 다 속이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맛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사 먹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이스트는 이 누룩은 바로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부풀게 하는 효소인데 뭐냐면 이거 본질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죠? 원래 본질은 뭐예요? 밀가루 요만큼이에요. 이게 본질이죠. 근데 여기에 이스트가 들어가면 이게 막 거짓말처럼 막 불어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6월절을 지키잖아요. 6월절이 갖고 있는 정신은 뭐가 6월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그리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보혈이 있는 그 집은 재앙이 들어가지 않고 넘어. 그렇죠? 6월했다 해갖고. 그렇죠? 오버패스 했다고 6월절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6월절이 상징하는 거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얻었다. 이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고 난 이스라엘 민들은 그 다음 날서부터 무교절을 지켜요. 무교절. 그 무교절을 지키는데 무교절에 이들이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었는데 그 해야 하는 그 일들은 어떤 일이냐면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 거예요. 매일매일.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 근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에게 준 구원은 이 본질인 것이지 영향력을 주고 부풀어 있고 뭔가 붙여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지 뭔가 첨가되어져서 그래서 첨가되어져서 선행이 첨가되어지고 바른 생활이 첨가되어지고 도덕적인 것이 첨가되어져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해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야 제가 다음으로 자꾸 넘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누룩은 이게 영향력이에요. 그죠? 영향력.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바리새인의 누룩은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민중의 지지를 받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 처음서부터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신구약 중 가서 말라기 선지자가 왔다 가고 이제 침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이 기간을 400년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신구약 중간사라고 말해요. 구약의 끝과 신약의 이 400년 이 암흑의 시기라고 말하는데 이 암흑의 시기는 누가 나타나지 않았냐면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때마다 말씀을 주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유하기도 하고 또 공가르치기도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더러우지 않으면 너희들 좋지 못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했던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시기라고 해갖고 암흑의 시기라고 말하는데 이게 신구약 중간사라고 해요. 근데 선지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죠. 그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이제 분파주의 운동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분파주의 운동이 뭐냐면 바로 바리새파예요. 이 바리새파가 아직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해갖고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토라를 갖다가 말씀을 지키고 그래 말씀대로 살려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다 보니까 종교심이 강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을 떠받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들 너무 그 권력의 맛을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이니까 저를 떠받들으면 안 돼요. 저를 떠받들면은 제가 뭐가 될까요? 이게 이단이 되기가 쉽고, 또 이렇게 손을 들어서 나를 믿어라, 또 이렇게 다 이단들 아니에요? 그게 전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 권력의 맛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침례교 목사지만은 침례교의 이상과 주장 중에서 가장 제가 한 가지 참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희 침례교 이상과 주장은요. 목사는 정치하지 않습니다. 정치에 개입해서도 안 되고 정치에서도 안 되고 이거를 우리 침례교에서 이야기하니까 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절대 저보고 정치하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침례교 이상과 주장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민중들의 지지를 받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권력의 맛을 보니까 사람들의 납비가 되어지고 선색이 되어지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어지고 이들의 요구가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되어졌어요. 처음에 시작은 좋았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시대 때 와갖고는 그 도가 지나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아주 독한 욕을 하시죠.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의 누룩.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룩은 뭐 영향력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리새인의 영향력을 너희들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종교적인 영향력.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교는 영향력을 가져야 되지만 쓸데없는 영향력을 줘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기독교는 쓸데없는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 이름 한 가지면 족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한 가지면 족하지 거기에 무슨 다른 영향력을 줄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래요.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당시에 그 왕이 누구였죠? 유대의 왕이 헤롯이에요. 권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세상은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어지잖아요. 그죠? 사람은 누구든지 힘을 갖기를 원해요. 목사님 힘 갖기를 싫어합니까? 아니야, 저도 힘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저를 보면 고개를 좀 숙였으면 좋겠고, 왜 이렇게 빳빳한 사람이 많은지 제 앞에 서는 사람들은 이 좀 힘이 없어서 그런지 제 앞에 사람들이 고개를 조아리는 이런 힘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도 누룩이래요. 그것도 누룩이래요. 사람들은 저마다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보통 이런 드라마 같은 것들 보면 사람들이 뭐 자수성가한 사람들 뭐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갖고 돈 벌자 갖고 돈을 정말 많이 벌었어요. 그럼 돈 많이 벌었으면 소원을 성취했으니까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 버니까 또 뭐예요? 그 힘을 갖고 싶어요. 대통령 출마하고 국회의원 출마하고. 그렇죠? 사람들 힘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 다 누룩이래요. 여러분들 이 잘못된 그 영향력은요, 오히려 신앙생활에 방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좋지만 쓸모없는 영향력을 예수님을 가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어디 그 옛날에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가 들었는데 한 영화 스토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어떤 영화가 있냐면 한 동네에서 두 친구가 이렇게 잘 자랍니다. 시골 동네인데 친구가 자라서 하나는 자라서 성직자가 되어졌어요. 캐톨릭 신부님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는 항상 어릴 때부터 칼싸움 좋아하고 다 이렇게 막 그냥 그 운동 같은 거 좋아하고 또 이 친구는 의협심이 강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는 뭐가 됐냐면 도둑놈이 됐어요. 도둑놈이. 그때 도둑놈인데 평범한 도둑놈이 아니라 의적 아시죠? 임꺽정, 장길산 같은 의적 아시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산으로 올라가갖고 도적대를 만들어갖고요. 밤이면 내려와갖고 탐관오리들, 그때 잘못 남의 것을 뺏어갖고 뭐 고해를 짜는 그런 탐관오리들을 그 집안을 막 털고 뭐 관할을 털고 그래갖고 돈을 다 모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산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반복하다 보니까요. 근데 그런 마을이 있었는데 항상 그 이 의적 때문에 그 동네는 발칵 뒤집히고 이제 이 사람을 잡아야만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마을에 어릴 때 한껏 같이 자랐던 이 성직자가 된 신부가 그 마을의 성당으로 부임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보니까는 이 일들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아에서 이제 관군들을 데려다가 이제 그 사람을 포획하기 위해서 백방의 노력을 한 끝에 결국은 그 의적, 그 신부의 친구였던 의적을 잡아요. 잡아갖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재판을 해갖고 이제 이 나라에서는 이 죄인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의적이라도 도둑놈은 도둑놈이죠. 그렇죠? 지가 벌어갖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는 거니까 자기에게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그렇죠?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근데 이 신부가 그 동네 한 가지 그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조그만 아이들한테 신부님이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평생의 꿈이 뭐니?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그러니까 10명이면 10명 다 만나는 아이들이 꿈이 있는데 그 꿈은 뭐냐면 저 의적 아저씨처럼 되는 거예요. 꿈이에요. 의적 아저씨. 그러니까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도둑놈 되겠다는 소리예요. 도둑놈. 다 그 동네 아이들이 전부 다 도둑놈 돼서 이 탐관오리들 나쁜 짓 하는 사람 재산 뺏어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애들이 그 롤 모델을 지금 이 의적을 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신부님이 기도하는 끝에 감옥에 이제 사형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자기 친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고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뭐라고 부탁하냐면 여보게 이제 자네는 죽게 되어졌는데 자네가 죽을 때 좀 비겁하게 죽을 수 없겠나? 이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고 내가 왜 비겁하게 죽어요? 그리고 이 동네 마을 사람들도 전부 다 그 사람이 장엄하게 죽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주 멋있게 죽을 거라는 생각을 아이들서부터 어른까지 다 갖고 있어요. 왜? 신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신부님이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발 죽을 때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제발 죽을 때 최대한 비겁하게 죽어주게. 그러다가 몇 번 노했던 이 친구가 결국은 이
신부 친구의 말을 받아들여서 맨 마지막에 사형 원도를 받을 때에 아주 가장 비겁하게 죽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다시는 그런 일 안 할게요. 진짜 그러나 결국 죽었습니다. 아주 비겁하게 죽었어요. 목숨을 구걸하면서 죽었어요. 그때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 그 동네 아이들이 전부 다 그 의적이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버리게 되어져요. 이게 영향력이죠. 그죠? 결국은 잘못된 영향력은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뭘 얘기하냐면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너희들은 삼가 조심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여기서 보니까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니까 이제 신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맹렬하게 비난하다 이런 뜻이에요. 맹렬하게 비난하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난에 처연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누가 나를 비난하면요 밤에 잠을 못 자죠. 이게 참 그죠? 잠이 안 와요. 저도 비난을 많이 받아보지만 누가 제 얘기를 좋은 얘기를 했으면 아주 그 잠이 자장가 삼아서 잘 오는데 잘 때도 행복하고 그러는데 뭐 건너서 저에 대해서 나쁜 소리가 들려오고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오면 이게 맨날 이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여러분들 비난이 여러분들과 관계가 없다면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평생에 비난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은 기적 행하시고 구원 주시고 능력 행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옳은 일을 행하시고 바른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자체가 비난이었어요. 비난. 그죠? 비난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저가 뭐 할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저놈들이 나를 비난하니까 나는 배부를 일이 오겠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비난을 참아 넘기기를 바랍니다. 누가 비난하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배가 불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가 불러지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배가 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랄하게 비난을 합니다. 12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 깊이 단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바리새인들이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아주 맹렬하게 비난하면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니까 너희 같은 존재들에게는 표적을 내가 줄 필요가 없다.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버전으로 한번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마태는 이 마가가 기록한 이 말씀을 마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마태복음 16장 1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렇죠. 표적을 구하죠. 그런데 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이거 날이 참 좋겠구나 이렇게 하고 3절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너희들이 근데 날씨는 잘 분별하면서 그래서 노인분도 그거잖아요. 뼈가 쑤시면 이거 비가 오려나. 날씨는 잘 이렇게 분별을 하면서 어떻게 시대를 보는 표적은 너희들이 왜 분별하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적을 구하나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뭐밖에 없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없느니라 하시고 그를 떠나가시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슨 표적이에요?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은 무슨 표적입니까, 여러분들?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니누에다 다시 토해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죽음에서 부활한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요나의 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요나가 니느웨를 가는 것을 싫어했어요. 니느웨는 어디의 수도냐면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 그 역사적으로 성경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아수르는요. 아주 고약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아주 괴롭힌 민족이에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일본 같은 사람들이 일본.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 99명 잡고 얘기해 보면요, 한 명만 일본 좋다고 그러지 99명은 다 싫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이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럴까요? 민족성이잖아요, 민족. 그죠? 목사님은 좋아합니까?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독도만 포기하면 좋아할 텐데 왜 저 독도를 포기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독도가 지네 땅이냐고, 우리 땅인데.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 일본 같은 한국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수르는 우리에게 일본 같은 사람이에요. 재미난 이야기 한 가지 해드릴게요. 어떤 사공이 배를 사람들을 태우고 이제 여기서 저 강을 건너갑니다. 근데 그 배에는 누가 탔냐면 거기는 한국 사람이 하나 탔고, 미국 사람이 한 번 탔고, 영국 사람이 한 번 탔고, 일본 사람이 한 번 탔습니다. 그래서 사공까지 5명이 저 길을 건너가는 겁니다. 강을 건너갑니다. 근데 갑자기 강에 막 해일이 일기 시작했어요. 해일이. 그 사공이 이게 노를 졌는데 노를 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배가 지금 넘어가겠는데 우선 다 물건을 다 버려야 됩니다. 배를 좀 가볍게 해야지 배가 무거우면 이게 다 잠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부 다 배에 있는 것을 버렸습니다. 근데 배가 가벼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요. 여전히. 그때 사공이 딱 판단하기를 이 중에는 한 사람밖에 못 삽니다. 저는 노를 줘야 되니까 저는 노를 짓고, 이 중에 미국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한 사람만 살 수 있으니까 자진해서 뛰어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헤엄쳐서 살아나든 뭐해서 살아나든 살아나시라고. 그래서 서로 막 눈치를 보고 째려보고 있다가 결국은 미국 사람이 딱 일어났어요. 멋있게. 그러더니 미국이여 영원하라. 그러면서 탁 뛰어내린 거예요. 미국 사람들 멋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이 뛰어내서 이제 몇 사람 남았어요. 2사람이 또 뛰어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2사람이. 그랬더니 또 눈치를 보고 째려보더니 그 다음에는 영국 사람이 딱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이 대영제국 만세 이렇게 하면서 영국 사람이 또 뛰어내렸어요. 그럼 누구 남았어요?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 남았단 말이에요. 서로 안 내리려고 막 서로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째려보고 있습니다. 막 째려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 일어났어요. 야, 참 한국 사람 멋있잖아요. 그죠? 그래. 한국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일본 사람을 딱 째려보더니 발길로 옆으로 딱 치더니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일본 사람을 밀어내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 사람이 살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그 일본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니느웨는 아수르는 바로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너는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니느웨에 가서 너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요나가 처음에는 가지 않잖아요. 내가 왜 그 나라에 가야 합니까? 무서워서 안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선교진 일본은 싫습니다. 중국도 싫습니다. 다 좋은데 딴 데는 다 가겠는데 거기는 싫습니다. 그거예요. 거기는 싫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결국은 하나님 물고기를 이용하죠. 물고기를 이용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가 그 수올이라고 하는 지옥 같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더니, 간 잡고 기도했는지 허파 잡고 기도했는지 이 물고기가 결국은 진우에다가 그 요나를 토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나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3장 1절 한번 요나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며칠 동안 돌아다녀야 돼요. 사흘 동안 돌아다녀야 돼요. 사흘을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다녔어요? 하루만 다녔어요? 이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3일, 적어도 3일은 다녀야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만, 그것도 이게 이제 복음인가 성경에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건 저주한 거예요. 저주.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저주성 발언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요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3일 증거해야 되는데 하루만 간략하게 하고요. 너희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죽어 이놈들 하면서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저주를. 그러고 나서 언덕에 올라가고 요나는 그 민족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는 거야. 죽었으면. 예?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그러잖아요. 일본 땅이 1년에 30cm씩 가라앉는다 그러잖아요. 30cm씩. 예? 근데 언제 다 가라앉을지 모르는 거야, 그게. 근데 30cm씩 역사를 통해서 계속 가라앉다 보면 일본이 잠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이게 지금 누구 심정이냐면 바로 요나의 심정이에요. 요나. 그 언덕에 올라가고 이제 이 민족이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손을 들고 봅니다. 근데 거기 팔레스타인 지역은 햇빛이 막 쬐잖아요. 햇빛이. 근데 전통적으로 요나는요. 전통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대머리예요. 대머리. 그 대머리에 햇빛이 쬐니까 어떻게 됐어요? 따갑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요나가 막 불평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박농쿨 있잖아요. 박농쿨을 해서 요나의 머리를 이렇게 가려주세요. 그러니까 또 팔레스타인 지역은 드라이한 지역이니까 바람만 불면 그늘만 있으면 시원하거든요. 하나님 여기가 좋습니다. 너무 좋아갖고 I'm happy.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냥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벌레를 보내서 박농쿨을 다 갉아먹으니까 또 햇빛이 또 비치니까 또 불평을 해요. 응? 또 불평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놈아, 너는 그 박농쿨 하나도 아끼는데 저 죽어가는 저 민족들을 내가 살리는 것을 너는 왜 이렇게 반대하니? 하면서 박농쿨을 통해서 교훈하시죠. 그 다음부터는 요나의 노래가 나와요. 요나의 노래.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본문적인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독한 유대주의, 민족주의예요. 지독한 유대주의, 민족주의예요. 이것은 뭐냐면 제자 공동체 이스라엘이 지금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그 편견의 벽이 있어요. 편견의 벽. 뭐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때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편견을 깨버려야 돼요. 편견을 깨버려야 돼요. 지금 요나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왜 이방인들이 가져야 되냐 이거죠. 왜 이방인들이. 지지난주에도 실비형이 말씀하실 때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 앞으로 교회 공동체로 발전을 할 수 있는 제자 공동체마저도 지금 뭐라고 왜 이방인에게까지 오병이어 유대인들에게만 주셨으면 됐지 왜 그 떡을 이방인까지 주냐 이것에 대해서 불평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은요 나름대로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설정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교회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침에 좀 잠깐 생각나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원래 꽃꽂이 안 했습니다. 꽃꽂이 꽃이 좀 이쁘게 해놨는데 하니까 또 하는 대로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저는 저는 근데 목회관이 꽃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강대상에 청중들로 하여금 주님을 보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라. 여기 너무 화려하면요. 저는 꽃꽂이가 잘 됐네. 못 됐네. 응? 저거는 조금 시들었네. 저거 없애버려.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근데 꽃꽂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좋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좋아요. 하니까 하는 대로 좋아요. 근데 이 꽃꽂이가 생긴 이유가 우리 지금은 나오시지 않지만 몸이 힘드셔서 나오지 않지만 이 권종신 권사님이 목사님 왜 교회가 꽃꽂이를 안 하냐고. 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데 근데 성경에는 사실은 꽃꽂이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말씀대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갖다 놓으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교회가 그걸 꼭 해야 하는 일은 아닙니다. 교회가 그것을 꼭 해야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이제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 있으면 내가 이런 말씀을 못 드리겠지. 근데 권사님은 이 꽃꽂이가 자기가 당신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것이 뭐냐면 자기의 머리의 범주 속에는 이 꽃꽂이가 들어가 있고 꽃꽂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고, 이거를 반드시 안 하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은, 교회가 아주 큰일 날 것처럼 저한테 다그치시더라고요. 그럼 권사님 원하시면 꽃꽂이 합시다. 제가 그랬어요. 합시다. 뭐 하는 것도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계속 꽃꽂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나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전통으로 쌓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어요. 근데 항상 한 것은 뭐냐면, 스가랴에서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 있다가 돌아와요. 해방을 받고 이스라엘 이제 본토로 돌아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포로에 있을 때 1년에 4번씩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을 통곡하면서 금식하고, 유대인 학살을 통해 유대인 학살에 대한 것들 이거 통곡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 이렇게 해갖고 4번을 금식을 했어요. 근데 돌아왔으니까,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제사장들과 주의 종들에게 가서 물어요. 우리가 이제 돌아왔는데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금식의 절기를 돌아왔는데도 지켜야 됩니까? 이것을 지금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스가랴에 보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금식하라고 했니?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금식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원자력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요, 한 끼의 금식으로요 100일 기도로 환산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굉장히 금식 기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진짜 매달려 기도할 일이 있으면요 금식 기도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금식하며 기도하셨잖아요. 금식이 나쁜 게 아니라 이거를 신앙생활의 방편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용당하시지도 않고 이용하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체가 옳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자체가 다 옳은 거예요. 그게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돼요. 꽃꽂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해피하게 하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식으로 사로잡혀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식을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야, 내가 너희들한테 준 절기가 아닌데, 응? 내가 너희들 그게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하니 너를 위해서 했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너희들 금식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날은 축제하는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이 될 것이다.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없어도, 부수적인 것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그 자체도 정말 기쁨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전에 세워지고 앉아있다는 그 자체 하나만 갖고도 가슴이 벅차가 올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요. 그렇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죠. 오늘 성경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습관을 누구에게, 우리는 오래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그 신앙생활을 사람들에게 강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것은 범주적 폭력이다. 범주적 폭력이다. 이 꽃꽂이 안 하면 권사님이 교회를 금방 나가실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한다고 그랬어요. 나가시는 것보다 하는 게 나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올 문제는 아니죠. 누구에게 강요할 문제도 아니고 이것이 형식으로 자리 잡힐 문제도 아니라. 하는 자체는 중요하지만, 금식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거룩 자체를 포기하셨어요. 예수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죄인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거룩을 포기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십자가는 이제 가장 악랄한 죄인들이 걸려 죽는 형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형틀의 자체에서 올라가시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누구를 함부로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누구 판단하지 마세요. 한번 그 다음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 예수님께서 그 비난을 뒤로 하고 이제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에게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이 한 개밖에 그들에게 자 없더라. 보세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음에 이제 하나밖에 없잖아요. 배에는 몇 개 떡밖에 없다고요? 이 마가가 이게 굉장히 하락적 표현을 하나 한 것 같아요. 이게 떡 한 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자들은 사실 내심 뭐예요? 아, 떡 하나 갖고 다음에 또 예수님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 떡 하나가 부족한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이제. 근데 예수님이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다는 말이 마가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배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생명의 떡 계신 예수님 떡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 그거를 이 마가는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 오직 떡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15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제 바리새인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6절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이 떡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떡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 17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 아직도 몰라? 왜 떡 하나밖에 없음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다음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 너희 왜 기억하지 못하니? 19절 시작.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자, 보세요. 그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몇천 명을 먹였어요? 5천 명 먹였어요. 그치? 5천 명. 그다음 자, 시작.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그러면 떡 7개를 갖고 몇천 명을 먹였어요? 4천 명 먹였어요. 그리고 몇 강줄이 남았어요? 7강줄이.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12강줄이 남았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적은 걸 갖고 더 많이 먹이셨어요? 많은 걸 갖고 더 많이 먹이셨어요?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로는 5천 명 먹이잖아요. 그 12강줄이가 남잖아요. 그죠? 떡 7개 갖고는 4천 명 먹이고 7강줄이가 남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더 많은, 분량적으로 보면 어떤 게 더 큰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더 큰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거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비교해서. 그죠? 비교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기적은 일어나요. 할렐루야.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할 때 그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5병이어도 물고기 2마리, 7병이어도 물고기 2마리. 물고기가 상징하는 것이 있었죠. 지금은 십자가가 기독교의 표상이지만은요. 이 당시에는 물고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상이 있어요. 익토스라고 하는 말로 써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이런 뜻이에요. 익토스. 물고기. 그래서 여러분들 암호할 때 물고기 이렇게 갖다 대면 아, 그리스도인이다. 초대교회는 그랬다고요. 원래는 사실은 저 꼭대기에 십자가가 달리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달리면 맞아요.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본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세주. 이게 물고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몇 마리예요? 2마리. 2마리는 이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의 상징적인 숫자는 증인의 숫자예요. 증인의 숫자. 그 결국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모병이의 기적과 7병이의 기적을 비교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질까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다 따라서 하세요. 다 중요한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게 교회에서 파운데이션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확산을 이룰 수 있고 역사를 이룰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본질상 여러분들이 교회 문 밖에, 오늘은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래, 내가 생명의 되기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지. 그런데 금방 가면 바깥에 나가서 예스터 달라고 그래요. 누룩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룩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본질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은혜를 얻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가 아주 기초로 자리 잡을 때에 교회에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쓸모없는 노력이 아니라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